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98면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옛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물에다가 뭔가 손가락을 넣어서 적으면 순식간에 물이 이렇게 흘러서 없어지는 것처럼 남에게서 받은 원한이나 서운함이나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에게서 받은 도움이나 고마움이나 은혜는 돌에 새기면 지워지지 않듯이 항상 기억하고 보답하며 살라는 말이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은 물에 새기듯 금방 잊어버립니다.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나 원한이나 상처나 아픔은 돌에 새기듯 내 마음에 새겨 잊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돌에 꼭꼭 새겼으라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처음 난 것, 특히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날에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중에 대문 양 기둥인 이 문설주라고, 대문의 양 지지하는 기둥인 문설주와 가로지지대인 임방,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주님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집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음을 면했고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유대력으로 아비월 14일,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오늘날 태양력으로 3월 14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또한 유월절로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인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며 절기로 유월절에서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유월절 절기를 명하신 후에 14절, 너희가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무교절 절기를 말씀한 후에 17절 하반절,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은요, 유월절 그리고 일주일간의 무교절을 명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법으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대로 지키라는 말은 대대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돌에 새겨야 할 진리가 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에는 대대로 기억해야 할 돌에 새겨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돌에 새겨야 할, 즉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돌에 새겨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평생 돌에 새겨야 할 진리가 있다면 첫 번째는요, 나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돌에 새기듯 기억해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가 죽음을 면하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가 죽지 않고 그날 밤에 유월절에 장자가 죽음을 면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던 결정적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선행이 좀 더 나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그들이 살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12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보낸 사자, 즉 하나님이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삶을 보고 경건을 보고 내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넘어가겠다고 합니까?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말합니다. 넘어가다라는 이 구절의 영어가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가다, 이렇게 위로 지나가다, 넘어가다, 가로질러 넘어가다, 패스오버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를 붙여서 패스오브가 유월절이 저 고유대명사 영어가 패스오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도 재앙을 넘어가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만일 집안에 있는 사람이 나는 추하고 더럽고 지은 죄가 이렇게 크고 많은데 양의 피를 집 문에 바른다고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누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고 적은지, 많고 적은지,
얼마나 그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바른 것을 보면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그냥 패스오프 넘어가고 지나가고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장자가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는요, 단지 지금으로부터 약 오래된 것 아니면 3,500년 전 이스라엘 그 민족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실제가 아니죠. 그림자가 비치는 실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가로에 있는 구절까지 합쳐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이 진정 가리키는 것은 흠이 없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 같은 죄인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받는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죽음과 심판이 그냥 패스오버하고 재앙에서 구원받는다. 그 이유도 단 한 가지, 동일한 이유입니다. 내가 남들보다는 좀 도덕적이고 남들보다는 좀 더 경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았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심판의 사자가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어머니 바지 가랑이 붙잡고 교회 왔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 한 가지 이유, 죄인인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을 보시고 믿음으로 온몸에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바른 것을 보시고 우리가 받을 죄, 우리가 받을 지옥 형벌, 우리가 받을 심판에서 우리 하나님이 패스 오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죽음과 형벌과 심판에서 나를 패스오브, 나를 구원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당시에 한 청년이 배의 파편을 겨우 붙잡고 차디찬 겨울바다에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표류하던 침례교 목사님인 존 하프 목사님이 이 청년 곁으로 힘겹게 와서 젊은이, 당신은 구원받았소? 묻습니다. 청년이 아니요 말하자 하프 목사님은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오 말합니다. 그때 큰 파도가 이들을 들이닥쳐서 하프 목사님이 바닷속으로 푹 빠져들었다가 겨우 고개를 내밀고 숨을 가쁘게 몰아쉽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이젠 구원받았소? 묻습니다.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프 목사님이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오 말한 후에 존 하프 목사님은 차디찬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 역사적인 일을 이 살아난 청년이 간증했습니다. 이 조지 헨리 카벨이라는 이 청년은요, 그때
회심합니다. 그때 회심하고 극적으로 구조받아서 평생을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저는 타이타닉 침몰 시 하퍼 목사님의 전도로 구원받던 마지막 회심자입니다. 마지막 회심자입니다 라며 가는 곳마다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간증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 학벌은 어땠는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잊어버려도 돌에 새기듯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내가 받을 모든 죄와 심판에서 나를 패스오브,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인데 이것 말고 지금 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구원의 은혜를 늘 돌에 새기듯 마음에 묵상하고, 구원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이 은혜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며 나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에 새기듯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진리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받은 은혜는 흘러보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늘 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흘러보내야 한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 일을 하나의 법으로 삼아, 규칙으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요,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도 매년 3월 14일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고 일주일간 누룩 없는 무교봉과 썬나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먹음으로써 유월절과 그리고 그 일주일 무교절을 자손 대대로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장차 이 3500년 전에 잊지 않았던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지금 이 절기와 이 예식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을 때 부모는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절 예식은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우리를 보시고 지나가신, 패스오브, 지나가신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란다. 너도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대대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부모는 이렇게 절기의 의미를 가르쳐주며 신앙을 계승하고 은혜를 흘러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대대로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이 받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전수하기를 원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이스라엘 절기를 볼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은 나에게서 거쳐서는 안 되고 흘러보내야 한다. 늘 마음에 생기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홍문이 열리는 기적이 그 감옥에 일어납니다. 이때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그 광경을 보고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그때 바울의 대답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유명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고 너의 집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가장인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집, 우리 집, 즉 우리 자녀와 가족들과 부모님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자동 구원을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절은 내가 믿으면 온 가족들이 자동적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영향력, 삶의 영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복음 전도와 교훈을 통해 구원과 은혜를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 믿으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해방 후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서대문 형무소에 있을 때 어머님은 한두 달 겨우 한 번밖에 없는 면회를 위해 서울에 와서 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면회를 오면 늘 성경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얘야, 내가 자주 오지 못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너를 항상 위로해 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부디 늘 기도하면서 지내거라.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 어머님의 이 따뜻한 사랑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라는 이 놀라운 유산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라는 유산은 자동 성계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자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자동 성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어야 하고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계속 보여주어야 하고 물려주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 성계가 아니라 물려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침묵한다면 자녀는, 형제는,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일학교 청소년, 특별히 청년들을 교회가 품어주지 않는다면, 교회가 저들이 올 때 환대하지 않는다면, 부지런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가감하게 투자하지 않는다면 몇십 년 후에는 서울 남교회는 이곳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은혜는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요, 지난해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영유아, 앞으로 많은 영유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영유아 부모의 예배를 위해 여러분 현재의 저 재정부실을 유아실로 고치고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저는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이제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우리는 저들 마음에, 다음 세대들의 마음에
무엇을 새겨줄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이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마운 신앙, 이 놀라운 신앙을 나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보내기 위하여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더욱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들을 위해서라면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축복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서울남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돌에 새겨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흘러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은 거룩한 생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유월절이 시작되는 3월 14일 저녁부터 이제 일주일간 이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어요.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이 절기, 일주일의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과 항상 세트로 유월절과 유월절 일주일간의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을 먹는다고 했는데 무교병이란 없을 무, 삭힐교, 누룩교, 삭히다 할 때 교, 떡병이라고 해서 여러분 반죽을 부풀리는 누룩, 다른 말로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빵, 효모가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효모,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급하게 먹으라고 일주일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급하게 나올 때 6월절 날 장자가 죽고 이집트에서 그날 밤에 급히 나올 때 반죽을 부풀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이 무교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교병을 먹으라,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 명령에는 영적이고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는 이 단어는요, 죄를 가리킬 때 누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6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멘. 여기서 누룩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누룩은 많은 백성과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당시의 유대 종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사악하고 거짓된 가르침,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즉 누룩은 사악하고 거짓된 가르침, 즉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은 이제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은 집안에 누룩을 없애야 합니다. 즉 죄를 없애고 제거하는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월절 당시를 다시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해 봅시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앞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던 사람은 우리는 안 죽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살아났기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죄지어도 상관없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죄지어도 괜찮다는 말일까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반드시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로 일주일 내내 이어지고 계속됩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 신자는 일주일 내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처럼 날마다 죄를 죽이고 없애는 도덕적 성결함을 이루어 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도덕적 성결함을 이루어갈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단체를 아시죠?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가 물었습니다. 신뢰한다가 19%, 신뢰하지 않는다가 75.4%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사와 직분자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80%, 75%나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신뢰하지 않는가 물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 이익을 앞세운다.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싫다. 불투명한 교회 재정 사용, 교회 지도자들의 삶, 교인들의 삶 때문에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순으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교회를 향해서 제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예수님처럼 정직하고 예수님처럼 포용력이 있고 관대함을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속에 제거해야 할 죄의 누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타인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한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베풀기보다 남들보다 더, 지금보다 더 무조건 더 가지려는 탐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태함과 우리 손에 있는 나태함과 게으름을 얼른 버려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도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삶을 얼른 버려야 합니다.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 지금도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 무정함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고 내 안에 뿌리 깊은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닮아가고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돌에 새기듯 절대 잊어버려서 안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과 확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내 가족들,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의 감사함으로 죄의 누룩을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2-3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하고 잊어서도 안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이, 나 같은 초한 죄인이 다 패소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사실, 내가 의로와서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린 이 구원과 은혜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청년들과 어린아이들,
아이들과 우리 아버지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누리는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날마다 죄의 누룩을 죽이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성품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축복을 흘러보내고 또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니. 우리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나 자신의 의로움이나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확신하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이 값없이 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의 누룩을 날마다 죽이고 제거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며 본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모든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가정과 육신의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